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한 번쯤은 이 믿음에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한 번쯤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특별히 기도를 해도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게 만들려고 하죠. 아마 청년부 예배 때도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고3 때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공부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라고 할 정도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요, 입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또 시험을 좀 잘 볼 줄 알았어요. 지금이야 수시로 많이 가는데, 제가 이 수능 볼 때만 해도 수시라는 것이 거의 없었고요, 다 정시에 들어가는 그때였는데, 수능 시험까지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의 결과를 보면서 제 모든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시 400점 만점이었는데요, 제가 평균보다, 그러니까 제 평소 때 이게 뭐라고 하죠? 모의고사라고 하나요? 그 받았던 점수보다 무려 100점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망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현실은 그와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 제 안에 찾아오니까 낙심이 되고,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진짜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2달간은요 정말 엉망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보면요, 우리는 성공 앞에 인간관계나 이 불공평한 세상과 늘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바로 이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믿음입니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는 것,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며 이 아브라함이 그럼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가 그 믿음을 삶에서 어떻게 발휘했는지 좀 함께 같이 나누고,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마친 후에 이제 MG 따라잡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챗 GPT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문을 쫙 올렸어요. 그리고 챗 GPT에 딱 썼더니 피드백을 이만큼 주더라고요. 전곡을 찔리는 말들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감히 네가 날 평가해라는 그런 상당한 불쾌감도 있었는데, 쭉 읽다가요, 제 눈을 이끄는 그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무슨 뭐였냐면요, 믿음은 가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들어왔어요. 한동안 그 말씀이 아니죠, 그 말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가능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며 판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너무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가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그분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그 전제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간의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발휘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상황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죄송한데 제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근간에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미 있었냐면요, 그가 믿은 바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는 하나님임을 자기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알았고, 그 알을 근거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을 근간으로 한 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알을 근간으로 한 믿음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두 속성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자 그 아는 지혜가 어떠한 믿음으로 발휘하게 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되는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분임을 알자 그 알미 어떻게 나타나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가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냐, 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 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는 말에 조금의 여지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만한 조금의 희망과 여운마저도 없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많은 민족이 되기는커녕요, 그의 후손은 자녀 하나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딱 아브라함의 상태였죠.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라고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의 몸은요, 그리고 또 사라는 연로함으로 죽은 것 같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어요. 사라는 이 불임을 겪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믿어지냐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아브라함은 직면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황에도, 내 아내가 지금 불임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도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그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이 지식이 근간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뭐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대입하냐?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자녀가 없고 후손조차 남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하나님을 대입하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발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바른 지식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진짜 알 때, 그 알미 삶에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지적 지식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암,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제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알미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문득 이런 좀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에게 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거를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제 자녀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좀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물리를 걷는 이 자연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누군가가 저에게 야, 이거를 진짜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지, 그거를 갑자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좀 시원한 대답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딱 떠오르는 건 하나였습니다. 그냥 믿어. 근데 저는 이 말을 솔직히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식해 보이고요, 또 그냥 꽉 막힌 그 전형적인 보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믿어라, 이 믿음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대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그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오면 그럼 내가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이것을 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깨달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요, 제 모든 의문과 이 답답함을 다 해소해 줬습니다. 그 한 가지 깨달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이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대입하니까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제 질문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는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는데, 그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대입하니까 그 상황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발휘들이 어디로부터 오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알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믿음의 위협을 받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날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과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위험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공 앞에, 물질 앞에, 관계 앞에 여러 가지 부도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이 혼합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거대한 세상 앞에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죽을 것 같은 몸이 된 것처럼 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정말 발휘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이 믿음이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황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절망 속에서도 그 절망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밑바닥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떠한 속성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등등 성경은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그러면요 이 많이 알고 듣고 배웠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모두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발휘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함으로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요, 이치적인 동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어떠한 정보와 그 지식이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상황, 바랄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지식이 믿음으로 발휘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내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언급한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청에도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리고 동일하게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인격적으로 제가 나눈 시간과 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알은 다 각자마다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보로 아는 사람이 있고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요, 그분을 얼마나 많은 친밀함과 같은 시간을 누리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알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이 신뢰 관계가 형성될 때, 그 말씀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신뢰되어 나타날 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발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배우고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흔히 아는 모든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추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되는 믿음,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4장에서 계속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었던 그 믿음이 어떻게 여겨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근데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무엇이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구원받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발휘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그분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는 상황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괴롭힐 때에도,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릴 듯이 일어날 때에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범죄한 우리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 중요한 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발휘할 때 우리에게 의로 여겨지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요 한편으로는 너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예배 좀 나온다고, 교회 봉사하고 나름 내 믿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그것이 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요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배반하면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솔직히 평안할 때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언제 발휘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는 언제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들,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정말 절망 속에서 소망 하나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직면한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알므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흔히 알기로 몇몇 대단한 사람들, 교회의 약 10% 정도만 발휘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나타내야 될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도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3년 전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말씀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인도해 주고 계세요.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마다 이 믿음과 세상의 가치관이 대립이 와서 현타가 올 때마다 늘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마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부족함 없이 좋은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인데 너는 그걸 믿냐는 거죠. 너의 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준이를 선한 길로 인도할 하나님인 줄 믿냐는 거. 네가 지금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걸 아는데 너 그래도 나를 믿냐는 거. 하나님이요 그런 상황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알게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제 믿음이에요. 내가 수도 없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오면 내가 참 신뢰하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찾아오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다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다시 나타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저를 괴롭혔던 그 상황들이요 더 이상 저를 불안해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순간마다 그 상황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저를 괴롭혔던 그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염려를 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깊은 평안이 그때서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을 어떻게 하실지 기대감과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성경적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과 대립될 때마다 결혼이나 연애나 성공이나 취업이나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의 그 가치관들과 부딪히지 않습니까? 저 요즘에 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요. 요즘에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거부감 있게 들으신 분들은 죄송한데 선색 후사? 먼저 관계를 맺어보고 사귄다고요? 이제는 결혼이 아니라 성궁합을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성궁합을 먼저 보고 연애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그런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말씀을 흐리게 만듭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죠? 다 따져봐야죠. 다 조사해봐야죠. 다 알아보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한 그런 말들이요 자꾸 우리의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럴지라도 그게 더 이성적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게 더 너의 결혼을
너의 성공을, 너의 그 앞날을 밝혀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믿냐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끊임없이 주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올 때마다 우리가 발휘될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인격적으로 알 때, 그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발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뻔한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너무나도 좋으신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 부족함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것인지, 그 갈등이 올 때마다 주님은요,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날마다 알아갈 때 이런 놀라운 믿음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놀라운 믿음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연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욱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며 위기의 순간마다, 절망적인 상황마다 그곳에서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되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의 때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전혀 우리 삶과 연관되지 않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고민이 오고 갈등이 오고 또 어떠한 분별력을 필요로 할 때 말씀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상관이 없게 여겨지는 것,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용될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삶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걸 잘 풀어냈는지를 물어보면 좀 많은 제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청년들의 삶을 비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삶 가운데 많이 적용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그 고백에 담겨있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저자가 바라는 게 뭡니까? 주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발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왜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완전하신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내 갈 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 내 삶을 돌아보니까요, 당신이 나에게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다라고. 절망 속에서 완전하신 주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떠올리니까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그 완전하신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어떤 그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만 날 다스리시고 주님 홀로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